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합니다. 내일 모레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까지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 예배도 있으며 화요일부터 우리 차량이 다 운행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지집사님 여기 다 여러분 소독합니다. 새벽 예배 모이는 소개배실도 여러분 매일 소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 주일, 수요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연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를 사람들이 만들지를 않고 또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구경만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자가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또 그래서 그 조직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어떤 목표에 달성하도록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여러분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비극은 이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총장을 지냈던 퓨지 총장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가 청춘을 이끄는 데 필요한데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여러분 뭔가 평생을 바라보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신념이 있습니까? 또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정말 함께할 노래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그래서 현대인의 비극은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없고, 목숨을 걸 만한 신념도 없고, 부를 수 없는 노래도 없고, 평생을 함께할 친구도 없고, 여러분 정말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것이 오늘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로 지도자가 있는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지도자가 있는가? 여러분 정치 지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경제에 대해서 경제 지도자가 있는가? 사회에 대한 사회 지도자가 있는가? 우리 교회, 종교회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누구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교육계에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는 이유, 또 지도자의 위기를 맞는 것은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우상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가 다 깨졌습니다. 장관도 대통령의 일까지도 다 접근할 수 있고 다
다 공개되고, 이런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품과 인격을 연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이 속에 밝은 사람이었고 새 속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내 자식, 내 식구, 내 편, 내 당, 내 사람 챙기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칙을 사용했던 사람들,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지도자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면 그저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품을 갖추지 못한 기능인인 것입니다. 탁월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전부 다 학위를 갖고 박사라고 하고, 정치에는 구단이라고 하고, 눈치도 구단이라고 하고, 이런 기능만 갖고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오늘의 비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품과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만 가진 지도자를 환영할 수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만, 지식만 이야기한다면 AI, 인공지능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는 바둑계에서 여러분 인공지능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공지능 노릇이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마 훗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신이 운전했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자율주행으로 맡겼습니까? 내가 운전했습니다 하라면 더 큰 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이런 인공지능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수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대 문제로 인해서 관계된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 의대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1등급이고 그 밑에 있는 등급이 공공의대 가면 누구한테 가겠느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1등급을 맞이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인격과 인품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현실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또한 끊임없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지도자를 또한 거부합니다. 이게 오늘 이 사회의 모순입니다. 뭔가 좀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런 지도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지도자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진정 지도자가 없는 오늘 시대를 맞이하고 필요하는 배처럼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도자로 만들려는 여러분 의지가 공동체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우려면 걸고 넘어지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워주셨으면 존경하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따르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도자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도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지도자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갖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로는 어떠했는가?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교회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는 장로였습니다. 혹은 또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늙은이, 젊은이, 과부, 좀 표현이 거친 것 같지만 성경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라고. 지도자는 장로요 혹은 감독이었고 지도자를 돕는 그룹은 집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장로와 또한 집사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장로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을 말해서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호칭으로 장로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로의 호칭을 받는 사람이 기능의 면을 갖고 교회를 행정하고 관리할 때 쓰는 용어가 감독이었습니다. 장로는 인격적인 호칭이라면 감독은 기능적인 펑션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양무리를 잘 감독하고 돌보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감독. 어찌 보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그 장로가 교회 일을 감당하고 그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했습니다. 장로, 집사. 또 감독, 집사의 단순한 직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면서 교회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계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에도 없는 많은 직제들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지도자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기능은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일은 행정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면은 말씀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고 행정적인 것을 리더십 이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영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또 어떤 이에게는 다스림의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조직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행사도 잘하고 회의 운영도 잘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영적 은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깊은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사역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 둘, 가르침과 다스림인데 어떤 걸 더 초대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고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지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여러분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런 다스림이 없이는 조직태가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조직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은사보다는 가르침의 은사를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스림에 대한 은사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체가 여러분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조직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스림보다는 가르침 사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스림, 행정과 조직,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 말씀의 사역, 이런 사역을 잘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다스림의 이런 지도력은 장로님들이, 가르침의 다스림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지도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지도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첫째는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 가르침과 다스림의 역할을 여러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를 존경해야 합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있던 그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할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나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는 영혼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지도자에 대한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역할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의 역할까지 부정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을 잘 운영하도록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한두 가지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그 역할까지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 가운데 다스림보다는 가르침을 더 강조한 이유를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가 구제하는 일, 이런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논란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구제하는 문제, 행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분을 세워서 여러분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여기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행정하는 일, 구제를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우선순위는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조직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생존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영혼의 문제보다 조직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의 생존보다 조직의 생존을 더 크게 생각하는데 현대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교회 조직체는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교회의 생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것이, 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꼴을 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도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자가 마땅히 보수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 준비하고 가지 말라. 당연히 일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될 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야 하느니라.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생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드니까는 목회자들이 두 가지 잡을 잡는 것이 옳은가, 허락을 해야 되는가가 최대의 유시 중에 하나입니다. 투잡을 가져야 되는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필요로 하는가. 저는 이미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어려워서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거칠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잡을 갖지 않는 것은 순결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으로는 또 다른 잡을 갖고 목회를 할 때 그 목회가 좀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봐라, 텐트 메이커였다.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스크래치를 나고 여러분 거칠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먹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교회가 담임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든지 아니면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 교회는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빙할 때 중요한 것은 당회가 어떻게 결정하고 재직회가 거기에 동의하고 또 공동회의가 인준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교회가 청빙을 하게 됩니다. 청빙 서류를 노예에다 내게 됩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을 모실 때 생활비 내역을 꼭 기록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생활을 책임지라고 말고 지도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투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도자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고발에 대해서는 도세상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에 대한 소문을 즐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떠들면 동조하고 그걸 퍼날르고 그걸 또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발과 비난거리가 있을 때 수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수호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명예,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도자의 명예도 지켜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럼 오늘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와해가 없이 오히려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칠이라고 하고 권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권징의 방법, 또 권징에 대한 처리 방법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가운데 권징 7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또 다른 비극 중에 하나는 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권위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교인이 또 잘못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몇 달간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날 징계를 했더라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내가 교회 문을 나서면 다 교회인데. 여러분, 징계를 잃어버린 오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치리가 통한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책망함으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는 한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문제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지도자 관리에 대한, 자신의 관리, 남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그 공백의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지도자에게 한 가지는 함부로 지도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질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질과 상관없이 너무나 쉽게 안수하고 너무나 쉽게 지도자로 세우는 것, 잘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할 때 어느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학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 거치는 거 없이 막 쉽게 안수하고 짧은 코스로 안수하고,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려면 신학을 4년 하고 신대원에 가서 3년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7년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도사로 배우고 익혀서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해서 공부한 게 딱 10년째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 사이에 군대까지 갔다 오면 여러분 더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의해서 보면 신학교가 꼭 목사가 되는 과정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자질입니다. 지도자의 자질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사, 영성이 있는가, 불타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성의 문제는 학력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열정이 있고 영성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게 신학 훈련을 해서 안수하는 것이 정확한 건데, 여기에 아무에게나 이런 그 사람의 열정과 소명과 그걸 무시해도 안 되고, 외적으로 공적으로 그런 훈련 과정도 무시하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이 경솔하다는 이런 과정을 다 갖춘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육이 그렇다면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먼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같이 신학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요 근래도 그런 이야기가 신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자기가 목사예요, 목사. 근데 2학년 1년 공부하고 2학년이면 아이고 장로. 3학년이 되면 집사. 4학년 졸업반이 되면 나는 평신도. 신앙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런 열정들이 식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수 문제의 중요한 것은 신학교의 가정보다 더 뜨거운 영성과 열정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뛰어넘고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신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게 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안수하라고 오늘 이런 의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과정을 통해서 세우는 의식이 안수인 것입니다. 신학교에 갔고 공부했다고 해서 안수함으로 목사가 다 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질과 영성을 무시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두 번째는 자기 건강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를 조금씩 쓰라. 술은 먹기를 멀리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건강상 이유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 포도주는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까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물질,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전체를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지도자를 얘기할 때 건강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에 따르나니 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난다는 것이며 지도자는 자기 삶의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선행에 드러난 것이 많은지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많은지 관리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리합니다. 여러분 선행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도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도자가 자기 관리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종 간증을 보면 평범한 간증은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또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하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간증은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뭐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뒷골목에서 휘어잡았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여러분 변화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변화받은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간증으로 느껴져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과거를 미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치스러운 것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받은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사람을 영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까지 미화시킬 경향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켜볼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의 실수와 범죄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크리스찬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쉽게 지도자를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진동을 겪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도 경솔히 세우지 말라. 그리고 네 건강관리와 인생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가르친 일과 다스린 일에 함께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는 이미 지도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에게 내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이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